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참 무서운 것이에요. 일반 세균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바이러스는 예방이 백신이 나와가지고 예방을 했었는데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학에서는 N 바이러스라는 말을 씁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떤 N 바이러스라는 말은, N이라는 말은 그 영어에서 need라는 말은 need 바이러스라 그 말입니다. need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필요하다고 말이죠. 필요하다. 이 바이러스 하면은 전혀 없어져야 되고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져야 되는데 필요한 바이러스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 need 바이러스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떤 한 단체나 사회가 이제 난국에 처하거나 어떤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이제 말할 수 없이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뜻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대중을 모아놓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이 난국을 타개합시다. 은혜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들에게 소망을 줄 때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그 사회나 그 단체가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예를 들면은 덴마크가 1807년에 그 영국과 전쟁을 하다가 이제 패전을 해서 국민들이 참으로 일어설 용기가 없을 정도로 나라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이나 정쟁을 하다가 패전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장사를 하려고 해도 자본이 없었고 또 노동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나라의 위기에 그룬두비라는 한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그룬두비는 목사의 가정에 태어나서 자신도 목사가 되었는데 이런 국가의 위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덴마크를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절실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국민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창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크로와는 보통 잎이 3개입니다. 간혹 가다가 4개짜리 잎이 있는데 이 4개의 잎은 이제 희귀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것을 보면 행운의 상징이라고 해가지고 매우 기뻐합니다. 나는 이 4개의 잎을 국왕, 국민, 그리고 국어, 조국의 이 4가지로 상징을 하고자 합니다. 이 4개가 한 곳으로 일치해 나간다면 이 덴마크는 참으로 힘있게 참으로 부강한 나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그룬두비는 국민들에게 소망을 역설했습니다. 마침내 개교를 본 그 국민고등학교는 땅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 3가지 사랑, 그 사매주의에 의해서 실제적인 교훈을 이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고등학교를 창립한 지 10년 만에 전국에 그와 같은 학교가 11개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덴마크의 이제 최근에 인물들이 그 학교 졸업생 중에서 많이 나왔고 이제 덴마크 국무총리도 그 학교 졸업생들 가운데 나오게 이르렀습니다. 한 나라가 부흥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한 사람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그 지도자에 가지고 국가와 민족의 고난의 길이 행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룬두비 목사는 국가의 위기에 처해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룬두비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새롭게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한 사람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막대한 가치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흥하기도 한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겠습니다. 1807년 독일은 프랑스의 이제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서 크게 패했습니다. 이 나라가 또 패하니까 온 국민들이 절망 속에서 이제 날로 타락해 갔고, 날로 이제 사회에는 이기심이 팽배해 갔습니다. 도덕적 정의가 사라진 그 사회가 바로 그 당시의 독일이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의 지성이 나타나 가지고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피를 토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바로 요한 피에테였습니다. 이 피에테는 이제 독일 국민에게 독일이 왜 망했습니까? 독일 군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독일 민족 전체가 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다시 국가론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실천합시다. 이렇게 외쳤는데 그 후 64년이 지난 1871년에 독일은 이제 반대로 프랑스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승연거를 울리며 돌아오는 그 영웅 헬렘스 칼 몰트게 장군을 온 국민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이때 과묵한 사상가로 이제 알려진 그 몰트게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의 승리는 나와 국민들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 승리의 공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공로입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국민 교육이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것을 말해줌과 동시에 또 말없이 일선에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선생님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해 나감으로써 그렇게 그 노고가 크고 그 공로가 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도 전쟁에 패하고 온 국민이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에 뜻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외칠 때에 많은 국민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을 보면은 르호보암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유대 나라가 그 남북으로 분열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종족이 창대하기도 하고 또 멸망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멸망에 이르렀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이제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위 곧 이제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제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 나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그 다음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 여기 아담과 모든 인류는 하나의 연대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결코 한 개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민족, 자기 종족의 한 일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떠나서는 결코 이제 자신이 존재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이 아담은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한 부분이었으므로 모든 인류가 그 안에서 함께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는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신학적인 말로는 원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죄. 우리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는 원죄고 하나는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원죄란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아담의 그 범죄한 그 죄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서 자신의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죄인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범죄란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제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죄를 가리킵니다. 아담이란 그 이름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다는 것은 사람이 범죄했다, 인간이 범죄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모든 인류의 조상이자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대표한 그가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대표자가 체결합니다. 그 대표자가 체결하면은 이제 온 국민이 다 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완용이 이제 나라를 대표해서 이 일본과 을사보호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으므로 우리도 함께 범죄하였고 또 아담이 죄인이었으므로 우리도 함께 죄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범죄한 인간에게 사망이 불가불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억울한 일. 그런데 이것은 숙명적인 일입니다.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자손들이 그 죄값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또 18절에서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제2의 아담으로서 인류를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제1의 아담은 이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을 죄로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했는데, 그러나 제2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제 만민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사람이 범죄하면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희생의 제물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란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미안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와 사랑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손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구원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멸망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세상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세주라는 말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가정과 이웃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가정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그 다음에 19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흔히 나 한 사람쯤이야 그저 별것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족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어렵게 되기도 하고 교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렵게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도탄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그 금성철벽과도 같은 이 난공불락의 성을 쉽게 점령했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이 아이성은 정말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참 속된 말로 식은 죽먹이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다 보낼 필요를 느끼지 않냐고 이제 정예부대 4,000명을 보냈습니다. 4,000명만 해도 여리고성에 비하면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뜻밖의 이 전쟁에 대패해가지고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이나 전사하고 나머지는 쫓겨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어서 전쟁에 피하였느니라.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여류성을 점령할 때 그 전리품 중에서 이제 외투와 금과 은을 몰래 가져다가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을 처벌하고 나니까 그러면 그 아이성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은 이스라엘 온 민족이 범죄한 것이었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아간 한 개인의 죄가 전 민족의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친지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류성 기생라합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일가 친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안드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년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 왕후 에스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멸망의 벼랑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은행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이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연대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은행은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직장에, 일터에, 사회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주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행위는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더욱이 그 한 사람이 이제 위치와 책임이 클 때에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나 행동은 더 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일이 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 링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수많은 노예들이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치자 한 사람의 책임은 이렇게 막중한 것입니다. 온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도 하고 또 거기에서 구원해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제2계명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 우리는 아비의 잘못으로 그 자손들이 이제 잘못된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기붕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다 비참하게 끝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 하나 악하고 범죄하면 나 하나 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자손이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던 가정에 나 하나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이제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온 가정뿐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심판과 화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하여 은혜가 넘치게 되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부흥하며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다 한 사람쯤이하고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에나 경거망동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고 악을 미워하고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거수일투족이 내일의 복을 받느냐 화를 받느냐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옛말에 적선지가 필유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을 많이 행하는 가정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멸망을 받게 되었으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아담을 본받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한 모든 곳에,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이웃에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며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